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뻐근해서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깨와 목은 돌처럼 굳어 있고 머리는 자꾸만 찌끈거리고 속은 편치 않아서 사소한 일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해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고 운동을 해봐도 쉽게 지치고 건강식품을 먹어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몸의 불편함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몸의 고통과 불편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불이법문이 진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저 역시 수십 년간 수행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한 것들이며 많은 불자님들께서 실제로 효과를 보신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호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긴장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호흡의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긴장하고 근육은 굳어지고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쉰다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쉰다는 것을 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불자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랫동안 불면증과 소화불량,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간단한 호흡 관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깊게 숨 쉬려 하지도 말고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을 깊게 자게 되었고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 수행의 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코끝 부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코끝의 시원한 느낌을 느끼고
숨이 나갈 때 따뜻한 느낌을 느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하루에 2번, 각각 10분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호흡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2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수행 중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몸과 함께 살면서도 정작 몸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도 모르고, 목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모르고,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손에 주먹을 쥐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몸의 긴장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바디 스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을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로 도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치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어깨 결림에 시달렸는데 몸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만성 요통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몸 전체를 천천히 스캔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이마, 눈, 볼, 턱, 목, 어깨, 팔, 가슴 등, 허리,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차례차례 주의를 기울여 살펴봅니다.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뻣뻣한지, 아픈지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긴장된 부분을 발견하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여기가 긴장되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이완이 일어납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걸을 때, 어깨는 어떤지, 목은 어떤지, 얼굴 표정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른 마음가짐이 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몸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의 병도 결국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 원망, 질투, 불안, 걱정 같은 번뇌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몸과 마음의 관계를 명확히 보셨던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자비로운 마음은 최고의 치유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
즉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치유력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반대로 분노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위장병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아봐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대화를 나눠보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특히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늘 분노와 짜증을 품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매일 그 상사를 위해 자비심을 내는 수행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라고 하셨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상사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니 놀랍게도 위장 증상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치유의 힘입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중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는 잠깐 멈추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중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또는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함이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비판적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합니다. 이런 자기 비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생활 습관과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상의 수행법들은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돌보는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특히 팔정도 중에서 바른 생활과 바른 정진은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수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맑은 시간이며 이때 수행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일정한 수면 패턴이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적당한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배를 너무 채우지도 말고 너무 비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식은 몸에 부담을 주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반대로 극단적인 금식도 건강을 해칩니다. 적당히 먹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적게 먹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도 매우 좋은 건강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행, 즉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걷는 리듬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산소 운동 효과도 얻고 마음도 평정해집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명상을 하시면서 혈압이 정상화되고 불면증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염불이나 독경도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거나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고 마음이 집중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목소리를 내어 염불하면 성대 진동이 온몸에 전해져 마사지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염불이나 독경을 하시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정좌 수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근육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연 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명상하고 강가에서 목욕하고 산에서 경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자연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에 화분이라도 하나 두고 틈틈이 산이나 공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기운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이렇게 4가지 부처님의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바른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둘째,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긴장을 미리 풀어주는 것. 셋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것. 넷째, 바른 생활 습관과 수행으로 전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조급해하지 말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지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얻기를 회양합니다. 감사합니다.